20세기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지요. C.S. 루이스가 한 번은 카톨릭 사제인 친구에게 이런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보게,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가르침이 있나? 날 좀 가르쳐 주게나? 배우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그 사제도, 카톨릭 신부도 웃으면서 루이스에게 이렇게 대꾸하더랍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많이 나뉘어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던가? 날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나? 루이스가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여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과 달리 굉장히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 있죠. 캐톨릭은 전 세계 캐톨릭 교회가 다 하나의 정치 시스템 아래 통합되어 있는 반면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언뜻 계산해봐도 대강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되는 주요 교파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작은 소종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도표는 개신교 교파 분열사를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인데, 장로교부터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 개혁교회, 루터교, 대략 계산해봐도 10개가 넘습니다. 그 교파 안에서도 또 수없이 많은 교단이 나뉘어 있어서 전 세계 기독교 교단 수가 약 3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교단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 교단이 둘로 나뉘면 또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교단이 늘어납니다. 평신도 분들은 교파는 뭐고 또 교단은 뭔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핵심적 교리를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본질적인 교리에서 믿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그룹이 서로 나뉘면 그게 하나의 교파가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공회, 루터파, 조금씩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믿음의 체계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죠. 세례의 의미와 방식이라든지 성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혹은 은총과 그 인간 공로의 역할과 그 비중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점에서 조금씩 다르면 서로 다른 교파로 분류가 되죠. 교단은 그 교파 안에서 교회 단체의 설립 주체가 다른 이들의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의 믿음을 공유하지만 한국인들이 세운 교단은 한국 장로교가 되겠죠. 미국인들이 세운 교단은 미국 장로교가 되겠죠. 왜 하나의 교단으로 안 되나?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모이기가 어렵겠죠. 만나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그러니 한 교단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한국 장로교, 미국 장로교, 아프리카 장로교, 아프리카도 저 북쪽과 남쪽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뭡니까? 인종도 다 다르죠. 사실은 같은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그러면 북아프리카 장로교, 남아프리카 장로교, 서아프리카 장로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교단이 나뉘는 것이죠.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나뉜 것이 주님의 뜻이냐? 선뜻 그렇다 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여기저기 나뉘기를 바라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연합하고 하나로 뭉쳐 있는 걸 또 원치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과 달리 이렇게 많은 교파 또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캐톨릭처럼 하나의 정치 시스템 아래 통합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개신교 에큐메니칼 운동이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사역에서 일부 통합, 연합은 됐지만 분리된 교파, 흩어진 교단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또 몇몇 교단, 교파가 연합해서 연합 교단을 만들어도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교파, 교단으로 자리 잡을 뿐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에 연합교회, 연합 무슨 교단 이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건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교파 내지 교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개신교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개신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그 주님을 호산나라 부르며 환영했던, 영접했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기념하죠.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종종 성탄절이 더 크게 기념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연말 연시와 맞물리고 또 교회 밖에 이 연말의 축제 분위기와 맞물려서 좀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이지 실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보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간을 참 뜻깊게 잘 보내는 것이 참 유익하다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7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길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17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참 어떨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의 스승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주님 없는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질 거죠.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 앞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그걸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걸 기도하실까요? 이런 가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셋이 아내와 어떡하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없는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명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 되나? 혼자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장면의 심정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을까? 당신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제자들이 이제 당신 없이 세상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겠죠. 뭘 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 제목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구하신 것은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왜 이것을 구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저처럼 생명보험을 하나 크게 들어놔서 니네들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하는 바람을 기도로 지금 올리고 계시죠.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 사도들이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월드컵에서 맞붙었어요. 온 국민이 얼마나 열심히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겠습니까? 11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죽을 똥 살 똥 승리해서 조국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려고 싸울 때 온 국민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골을 먹으니까 수비수는 공격수를 비난하고 공격수는 수비수를 비난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더니 급기야 그 온 세계 카메라가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 중에 막 서로 선수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그 꼴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실망스러울 것이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내팽개쳐진 듯한 수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면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말겠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은 또 얼마나 그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이솝우화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한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운데 새 아들이 하나같이 개성이 강해서 늘 다투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해서 이제 아들 셋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막대기를 하나씩 주고 부러뜨려 보아라. 젊고 건장한 아들들이 금방 부러뜨려 버리죠. 세 개를 큰 아들에게 주고 부러뜨려 보아라. 세 개는 잘 안 되거든요. 둘째도 셋째도 부러뜨리지 못하자 아버지가 그제사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하나 흩어져 다투어 갈라져 있으면 고난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더라도 이것을 잊지 말고 세 형제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힘을 모아 살아가거라. 아마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그들만을 위해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2000년 후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일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20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나를 믿을 사람들 교회,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땅에 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함이니. 주님은
사도들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교회를 위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라.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결국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여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이유도 주님의 중보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겸손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 능력, 자질,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내가 신실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열매를 남기는 줄로. 목사님, 저는 그런 착각한 적 없는데요. 그 착각을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도 안 해. 직분자가 저것도 못 해. 아니, 저것도 안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비난할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신실하고, 나는 이걸 감당해내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공헌을 했어. 내 믿음이 나를 이 자리로까지 인도했지. 그런 자신에 대한 헛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을 뿐인데, 우편 강도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을 뿐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우편 강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어떤 은혜 때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중보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처럼 교단을 먼저 다 통합하고 그 다음은 교파를 다 통합해서 전 세계 개신교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인지는 둘째치고 가능한지 참 의구심이 들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도 교단이 연합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나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결혼식장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생김새나 기질이나 삶의 방식이나 같아지는 건 없어요. 다 이전처럼 기질도 성격도 방식도 다 다른데 왜 둘은 하나가 된 것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한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부부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 되는 경험을, 연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교회, 그 한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정답은 뉴저지 장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런 입장이 또 다른 수많은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로만 가톨릭 교회입니까? 우리
개신교회인가요? 아니면 동방정교회가 혹시 그 한 교회는 아닐까요? 4세기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있는 지역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에 있는 참 신자들을 묶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교회, 교파, 교단에 구속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인종, 나라에 구속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에 속한 네트워크가 모든 지역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참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우주 안에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의 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연합한 성도들인 것이죠. 그럼 그 참 교회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뉴저지 장로교회는 등록하려면 등록 원서를 쓰고 교족부에 등록이 된 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 안에서 그 답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참교회에 속한 이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참된 교회에 소속한 참 신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 교회에 등록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17절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들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생각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된 그들을 참 교회에 등록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거룩함이 없는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만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길, 하나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오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 되는 길은 그러므로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거룩히 된 것이에요. 이런 거룩함이 없이 우리가 모여서 연합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무슨 행사를 합시다, 사역을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행사 사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영적 연합,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동아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연합일 수는 있죠. 회사 가서도 우리는 연합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팀에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죠. 그것은 세상의 연합일 수는 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 되는 연합은 아닌 거예요. 참된 연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셨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연합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거룩해 되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단 하나의 교회에 소속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뉴저지 장로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단 하나의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여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된 말씀을 받는 것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참교회에 등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로 가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즉 하나가 되는 길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길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약하면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공동체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아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고 아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이런 사랑이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셨고 오늘 2000년 동안 이 땅에 선 모든 교회 안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지요. 문제는 이런 사랑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교우께서 이 사랑이란 주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웃 사랑도 못하겠습니다. 원수 사랑이 웬 말입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그 인간 마주하는 건커녕 이름만 듣는 것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목사님은 그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럼 주님은 목사도 못하는 이런 명령을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물론 제가 좀 부족한 목사라 그렇고 훌륭한 목사 아니면 안 그렇겠죠.
이렇게 실천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고 이게 정말 실천되기를 기대하신 걸까?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느 책에서 그런 해석도 보았습니다. 산상설교는 다 실천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죄성을 확인시켜 주려고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때는 학생 때는 그게 그런가 했는데 목회자로서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원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원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일단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원수를 볼 때 연인을 보듯이 막 가슴이 설레고 손주 보듯이 막 이뻐서 죽겠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를 만나는데. 치가 떨리는 원수를 보고 누가 마음이 설레고 누가 이뻐 죽겠고 누가 좋은 걸 그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겠어요? 산상설교를 보면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명령을 주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와 박해자가 같은 카테고리 아닙니까? 사랑과 기도가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도 보기 싫은 원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예수님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뻐 죽겠고 막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 이 도그 베이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자면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런 육두문자를 쓰셨겠어요. 이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요? 막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와 악은 용납하기가 힘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얼마나 힘드신 기도였냐는 걸 보여주죠. 주님께도 힘든 일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 이뻐 죽겠는데 저 사람들이 날 십자가에 못 박네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한결같은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도 스데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뻐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고 견디기가 힘들고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에게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분별의 눈을 주세요.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와 악의 희생자라는 것이죠. 그들도 지금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 죄와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 개인적 간정을 좀처럼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잠깐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하자마자 3학년으로 복학해서 자취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저를 구타하던 그 고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세워놓고 군홧발로 주먹으로 막 사정없이 저를 막 때리던, 그때만 해도 라떼는 구타가 남아있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시절? 다 아시는 분이군요. 연배를 보니까. 예, 막 얻어맞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온몸이 막 땀으로 뻘뻘 흠뻑 젖어서 막 1시간 동안 무슨 마라톤이라도 한 것이냐 견딜 수 없이 피곤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고참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을 텐데 나는 왜 그 고참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고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고참의 실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 고참의 실체는 뭡니까? 그도 이등병 때 엄청나게 맞았던 거예요. 맞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 정서와 영혼과 인격이 병들고 그 안에 아직도 고름이, 썩은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자신이 힘을 행사할 위치에 올라가면 또 다른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한 죄와 악의 희생자일 뿐인 것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상처가 치료되고 그 마음의 영혼의 병이 치료받을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참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제가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밖에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없었는지 그에게 괜찮다고, 당신을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 저는 그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 고참을 생각해도 조금도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힘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그를 위해 축복할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애초부터 할 수 없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기도했지만 그들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고,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의 옳고 그름은 공의로우신 주님이 판단하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것처럼 긍휼을 원수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 참교회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길이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전심으로
형제자매를, 더 나아가 원수와 박해자들까지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파로, 교단으로, 종파로 흩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외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교인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교인이실 뿐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이십니까?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족부에 기록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